예,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제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사람이시지 그러면 그 무슨 위험한 말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아들이시지 이렇게 말해야 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사람하고 맞추면 안 되지. 그러면 아니 예수님 사람이지 또 이렇게 그렇지 않은 양면성이 있어요. 이쪽을 막 강조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는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지 이렇게 막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고, 또 한쪽에서 계속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뭐 사람이 아니시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뭔 소리 예수님은 사람이시지 막 또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런 인성이라는 게 이제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자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2장 5절입니다. 4절 제가 사진을 갔네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지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보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보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여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The man Christ Jesus 나오죠.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여기 이제 그리스도 인성을 이제 이야기할 때 가장 이제 명확한 구절이죠. 이 시간은 그리스도 인성이라는 주제를 이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대육으로 건 유한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에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또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게 해주시고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 마음속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저희 눈을 열어서 저희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열어주셔서 또 저희가 말씀을 잘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 자신이 변화를 받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지식이 이르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그리스도 인성이라는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성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그분의 생애는 사복음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란 걸 두고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셨는가 그게 문제지, 예수님이 사람이셨는가 그분은 뭐 의심할 그건 논쟁거리 자체가 안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아니다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셨다 말씀이셨다 이러다 보니까 영이셨다 이러니까 사람은 이제 사람으로 나타 육신의 모양 가현설 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논쟁거리가 안 되는데 논쟁이 돼요. 이상하게 논쟁은 만들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신이실 뿐 아니라 사람이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실 때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동정녀에서 태어나셔야 했고, 또한 참된 인간이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십니다. 살과 피를 지으셨고 육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지니시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초인적인 육체적 힘을 지녔다거나 아예 몸 자체가 달랐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히브리서 2장 17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셔야 했다. 우리와 같이 되셔야 했다. 천사는 제사장이 못 되잖아요. 그렇죠? 천사는 제사장이 못 되거든요.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 히브리서 2장 16절 17절 이는 진실로 그분께서는 그분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분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그분의 형제들과 같게 되어야 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자비로우시며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그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거 보면 대제사장이 되사, 대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대제사장은 사람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지만 뭐 천사나 그룹이나 서랍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사 그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되는 이유, 목적이죠. 예수님 율법 아래에 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율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그러나 충만한 때가 왔을 때 때가 이르렀을 때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사 한 여자에게서 나셨고, 한 여자에게 나셨고, 이분이 영어로 보면 한 여자에게서 만들어지셨고 이래 돼 있어요. 메이드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래 되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딱 듣기요. 예수님이 피조물이네 이렇게 될까봐 나셨고 이래 번역한 겁니다. 뭐 예수님께서 육체를 하셨던 마리아가 나셨으니까. 예수님은
육체가 만들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창조물로 불리는 겁니다. 한 여자에게서 나셨고 여기 한 여자에게서 만들어지셨고 율법 아래서 나셨느니라 이분도 만들어지셨느니라. 5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그들을 구속하려 하시며 이로써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충만한 때가 왔을 때 충만한 때라는 것은 예언의 때가 찼을 때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70일을 예언하셨잖아요. 그 예언의 때가 찼을 때 이 말,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냈다. 아들이야 하늘에 계셨죠.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감난 건 누구냐고. 예, 사람이죠. 그 여자에게서 난 거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여자에게서 나셨고, 한 여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지셨고, 율법 아래서 나셨느니라.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그들을 구속하려 하시며, 사람이 되신 목적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다음 뭐라고요? 중재자가 되시기 위해서, 다음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아들들을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첫째 아담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인성에 대해서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단 인간의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여튼 개똥이든 말똥이든 말자든 끝자든 간에 하여튼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 있다고요. 참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참 종들 이름이 진짜 이름이 아니죠. 말똥이, 개똥이 점 있다고 전박이 그러고 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 개들 보세요. 개들한테도 이름이 막 왕자 이름도 지어주고 공주 이름도 지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개들 이름이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 이름이 어떻게 지어지는 것은요. 그의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주는 예예요. 정말로. 돌쇠라는 이름이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을 격화시키는 거지 돌쇠라는 것은. 그런지만 돌자에다 돌석자 쓰고 쇠자에다 금이나 철자 써가지고 석철이든지 석금이든 훨씬 더 다르게 느껴지잖아 이름이. 안 그래요? 돌쇠으로 보다는 석철이 하든지 석금이라 하든지 안 그래요? 근데 이 조선에 그 쌍놈들이 이름이 왜 필요한 성이 없었어요. 성은 없었어. 성이 없으니까 창씨라 하잖아요. 성을 만들어준다고. 창씨지. 계명이 아니라 아예 창씨라고. 그래서 인성에 대해 몇 가지 정을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인간의 이름을 받으셨다고.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이름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을 때 처녀에게 수타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 그분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이 예수라 이름이 아주 희귀한 이름이 아니고 흔한 이름이에요. 예를 헤수스라고 들어오죠. 그게 예수입니다. 그 헤수게. 그 멕시칸들은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유대에서도 예수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호세 이거 다 있죠. 그 예수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또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 이는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니라.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걸 계속 말씀해 왔다고. 그 예언의 성취라 이 말이죠. 말씀하시되 보라 처녀가 한 아이를 베어 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또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이것을 해석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이거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고 사람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의 인성을 강조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구절은 성경에 이런 7번 나옵니다. 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는 사람의 아들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왔기 때문이라. 이는 사람의 아들은 자신을 스스로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은 스데반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강아지는 개에게서 나옵니다. 망아지는 말에게서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죠? 사람이 나신 분,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신 분,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조상이 있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조상이 있었다고? 예, 아브라함이 조상이죠. 다윗이 조상입니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쪽으로 조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나실 때 필요한 요건은 그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어야 돼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다윗의 허리에서 나올 아들이심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쪽이 아니면 그 후는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또 하나는 여자의 씨여야 되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여야 되고 다음으로 처녀에게서 나야 된다고. 여자의 씨여야 된다고. 이 둘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처녀 마리아인데
누가 보면 2장 7절에 그리고 그녀가 자기가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사서 구유에 누웠더라 했죠. 그러니까 이 요건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씨고 다윗의 씨면서 그 마리아는 아브라함의 씨였죠. 다윗의 저게 나왔고요. 마리아 자기는 아빠가 있죠, 당연히. 마리아는 예. 이 마리아에게서 나오면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오면 이 두 가지 요건이 된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해 나왔더라. 그 맏아들 쌌어. 예수님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심으로써 처녀 수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그러나 충만한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사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한 여자에게서 나셨고 여기도 한 여자에게서 만드셨고 만들어지셨고 이래 있어요. was made 이래 돼 있어요. 한 여자에게서 나셨고 율법 아래서 나셨느니라. 율법 아래서 만들어지셨느니라 이래 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씨와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 3절 이 사람의 씨, 이 사람이 다윗이죠. 이 사람의 씨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이 사람의 씨에서 누구? 다윗에게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주님께서 뭐 태어나신 것도 죽으신 부활 모든 것 다 예언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인 거지. 예언의 말씀에 증거가 없으면 그분이 메시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언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거,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이라고. 마태복음 1장에서 그리스도의 세대는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에 이르는 이 조상을 쭉 추적하면서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에 이는 우리 주께서 유다에게서 나신 것이 분명하니 유다지파라고요. 왜? 다윗이 유다지파잖아요. 이는 우리 주께서 유다에게서 나신 것이 분명하니 이 지파에 대하여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유다지파는 레위지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에 관해서는 주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이 유다지파에서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왕가의 제사장이다. 왕이다. 그럼 우리 대제사장이 될 때 그건 대제사장은 레위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건 뭐냐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거죠. 예, 율법에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고 다른 대제사장, 성경에 아론을 이어받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게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인데 그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 그게 예수님이고 다음에 유다 지파에 난 왕, 다윗의 씨에서 난 왕 이래 되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는 조상이 있고 어머니가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름을 가지셨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본성을 소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 본성을 소유하셨다. 이것이 가장 그분의 휴먼, 그분 인간이라는 걸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것은 뭐냐? 그분이 육체적 본성을 지니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리고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며 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육신이 되셨는데 사람이 되셨다.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사람이 몸을 입으신 건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아버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에요. 그건 신격이죠. 두 가지 다를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두 가지 그분의 신격과 인격을 다 말하는 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란 말씀에서 육신은 사람의 몸을 말합니다. 그분은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셨다. 천사의 본성이라는 건 영이죠. 예수님 영으로 오시지 않고 그분은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 또한 마찬가지로 스스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죽음을 통해 그분께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려 하시며 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또 하나의 목적이 이겁니다. 예.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로 그분 또한 마찬가지로 스스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셨다. 살과 피를 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그분께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는 적그리스도형이다. 적그리스도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했는데 마귀의 영, 적그리스도 영을 시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성육신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이제 성육신의 진리인데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거 아닌가? 이것은 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마귀의 영인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지와 같은 겁니다. 시금석이에요. 저는 이단들을 만날 때 한 가지를 묻는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적그리스도형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 참 하나님이다.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오셨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진리가 성육신의 진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있다니 오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있다니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넷째, 예수님께서 몸의 성장을 이루셨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로봇처럼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 끝까지 뭐 그렇게 아니라 성장하는 거죠. 성장을 이루셨다고. 출생이 있고 유년 시절이 있고 어린 시절이 있고 청년기가 있고 사람이 겪는 성장기를 다 주님이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몸과 같은 거죠. 주 예수님 일단 태어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성장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며 또 영이 강하게 되었고 지혜가 충만하게 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더라. 그 아이가 자라며 또 영이 강하게 되었고 했죠. 자라며 예수님 몸은 자랐어요. 영은 강하게 되었고 지혜가 충만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성장하셨다. 이것은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사흘 뒤에 그들은 성전에서 그분을 찾았는데 그분께서 박사들과 한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고 그들의 문제들을 묻기도 하셨더라. 예수님 어린 시절에 지적 능력이 완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움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뭐 예수님 물론 생애지지라 해서 뭐 태어나서 다 아는 뭐 본능이 다 알았겠지 싶어도 듣기도 하시고 문제들을 묻기도 하셨더라.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순종을 어떻게 했다? 배우셨습니다. 순종을 배우셨어요. 사람이니까 배워야지. 히브리서 5장 8절에 비록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셨느니라. 주님은 묻기도 하시고 배우기도 하시고 배우셨다. 주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는 그분께서 스스로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스스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을 구조하실 수 있다. 이거. 주님은 고난당하셨다고요. 고난당하셨다. 히브리서 2장 10절 이는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이 존재하며 또 그분의 모든 것이 존재하며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신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그분에게 합당하기 때문이라. 주님을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이 되셨을 때 사람은 당연히 불완전한 존재지. 그러니까 순종을 배워야 되고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신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다.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다. 그분은 가사노동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30살까지 목수로 일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요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인 목수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이 우리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였더라. 여기 보면 목수가 아니냐 알죠. 여기 보면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은 가사노동을 했고 직업이 뭐였다? 목수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누가복음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인간적에서 평범한 목수로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평범한 목수로. 그리고 그분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이 마귀의 시험 받은 내용이 딱 세 가지가 딱 나오고 그 위에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뭐 별의별 인간들에게 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상적인 인간의 본능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그분은 먹지 않으면 줄이셨습니다. 그분은 굶주리셨어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40일 낮과 40일을 금식하셨더니 그 뒤에 그분이 시장하셨더라. 이게 뭐냐? 헝거예요. 굶주리셨더라. 시장하셨더라. 마태복음 21장 18절 이제 아침에 그분께서 그 도시 안으로 되돌아오실 때 그분이 시장하셨더라. 아침을 안 드셨으니까 시장하신 거죠. 아침에 돌아오는데 아침 안 먹으면 어때요? 보통 시장해요. 요즘 사람들은 아침 안 먹는 사람 참 많고 뭐 커피 한 잔으로 때우는 사람도 많은데 왜 아침 안 먹어도 그냥 출근도 하고 학교도 갈 것 같아요? 평소에 하도 먹어대서 그래요. 옛날처럼 딱 하루 세 끼에는 먹을 데가 없을 때는요 아침 안 먹으면 미칩니다. 어디로 안 먹어요. 특히 저희 같은 시골 때는 저희 때문에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시골은 농사를 짓는데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을까? 그 희한하죠. 그러니까 때에 밥 먹는 거하고 뭐 특별히 있을 때 세참 먹는다 그런 거 있죠. 그 외에 먹을 게 진짜 군것질이라는 게 없단 말이죠. 먹는 것 빼는 없어요. 그러면 아침 안 먹는 게 돼요? 안 되지. 근데 보시면 냉장고에서 시도 때도 없이 먹어도 되니까 자기는 뭐 소식하는 것처럼 나 뭐
아침 거의 안 먹어요. 뭐 저는 거의 안 먹어요. 안 먹긴 뭘 안 먹어. 종일 먹어야 되긴 그러지. 종일 먹어야 돼요. 안 먹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종일 먹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시장하셨다잖아. 주님이요. 아침에, 이제 아침에 그분께서 그 도시 안으로 돌아오실 때 그분 시장하셨더라. 주님은, 주님은 뭐 며칠 굶어도 끄덕없고 그런 게 아니고, 정상적인 육체적, 펑션이, 기능을,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럼 일을 하면 피곤하고, 잠 안 자면 졸리고, 안 먹으면, 줄이고, 더우면 갈증이 생기고, 다 정상적인, 그분이 목마르셨다 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라 내게 마실 물을 달라. 내게 마실 물을 달라. 주님은 시장하셨뿐 아니라 그날 갈증을 느끼었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5번째 외침이 뭡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분은 지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터미네이터처럼 아니면 진짜 코끼리나 아니면 들소처럼 힘이 넘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치셨어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이제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더라. 그런지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앉으셨더라. 주님이 앉으시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막 걸어서 왔잖아요. 사마리아까지 막 걸어왔는데 덥지, 힘들지. 털썩 주저앉은 거죠. 목은 마르고 먹은 건 없고 제자들은 이제 그리고 음식 구하러 간 거죠. 그 우물에 그대로 앉으셨더라. 그리고 때는 6시쯤이었더라. 그리고 그분은 주무셨습니다. 몇 시간 주무셨는지 몰라도 주무셨어요. 잠 안 자고 어떻게 살아요? 마태복음 8장 24절에 그리고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주무셨더라. 얼마나 고온이 잤으면 그래. 제자들 다 깨어 있는데 그 바다에 그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는 데서 물이 막 뼈에 물이 막 들어오는데도 주무셨다잖아요. 주무셨다고. 엄청 피곤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분은 정사적 감정, 애정, 그걸 다 슬픔, 사랑, 연민, 불쌍히 여김, 다 정상적인 애정을 다 가지셨습니다. 똑같이. 주님 나는 그런 걸 그런 건 나는 사람들처럼 그런 거 일희일비하지 않고 느낌도 없고 뭐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주님 다 느끼셨어요. 소위 말하는 이 불교나 이런 데서 동양 종교에서는 부동심이라 그래가지고 그 안 느끼고 그 공감 안 하는 거 사이코패스 되는 걸 뭐라죠? 그 도에 이런 줄 알아. 그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야. 그거 단련하는 거예요. 누가 슬퍼도 눈물 안 흘리고 누가 뭐해도 난 괜찮다고 감정의 요동이 한 점 흐트러짐이 없이 그게 사이코패스지 뭐가 사이코패스야. 응? 그 승려들이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거요. 사이코패스 되는 거 연습하는. 그래서 나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고. 죽는다 그래도 감정이 무덤덤해야 돼. 그래야 도가 오르가지. 니 오늘 죽는다 그러는데 내가 감정이 막 흔들리고 하면 뭡니까? 아직 수련이 덜 됐구만. 이렇게. 그 말은 뭐죠? 사이코패스가 덜 됐구만. 이 말이거든요. 진짜 같지도 않는 그런 걸 도라 그러고 진리라 그러고 황당한데 정상적인 애정까지를 가져야죠. 그분은 사랑하셨다. 그냥. 마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요한복음 11장 36절 그때 유대인들이 말했더라.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어요. 그분은 긍휼을 느끼셨습니다. 긍휼을 느끼셨다. 마태복음 9장 36절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적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지기 때문이라. 나는 저런 걸 봐도 솔직히 마음에 전혀 요동이 없지롱 이러면 이게 성숙한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게 제대로 된 인간이지 제대로 된 사람이지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게 뭡니까? 그 정말 지독한 이기주의자들이 보면 불쌍히 여겨야 될 때 불쌍히 여길 줄 몰라요. 마태복음 23장 27절 오 예루살렘아 내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쳤도다. 내가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얼마나 자주 내 자녀를 함께 모래하였다냐. 주님께서 이 불쌍히 계시고 연민 안타까움이 쫙 묻어났죠. 주님께서는 화를 내시기도 하셨고 비통해 하셨습니다. 주님이 분노하시고 화를 내셨다고. 주님께서 항상 생글생글 웃으면서 일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셨지 항상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그렇게 일하신 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웃으셨다는 장면이 없잖아. 웃으셨겠지만 어쨌든 기록이 그렇다고 없잖아요. 마가복음 3장 4절에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적법하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맞느냐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였더라. 이때 분노하신 거죠. 요한복음 2장 16절에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도 의로운 분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주님께서 폭력을 막 행사하셨단 말이죠. 주님께서 폭력을, 그것도 어디서? 장소가 중요하지. 성전에서. 요즘 같으면 구류 처분 받아요. 최소한. 그분은 놀라운 신뢰를 나타내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분 같은 그분의 육체의 날들에 자기를 사망으로 또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들로 기도들과 간구들을 들으셨고 또 그분께서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그 어려운 동안 육체 날들 동안 뭐라고?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 이거는 정상적인 뭡니까? 본성, 애정, 감정, 지식 이걸 다 가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신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유대인들도 우는 걸 보시고 그분께서 영어로 신음하셨으며 또 괴로워하셨더라. 주님도 괴로워하시나? 괴로워하시지. 주님도 신음하시죠. 탄식하시죠. 안타까워하시죠. 저도 한때는 이걸 몰라서 난 예수 믿고 평안하면요. 예수 믿고 평안하고 주님의 영이 날 충만하면 누가 뭐 해도 실족해도 뭐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뭐다 이런 마음을 갖는 그런 경지에 도달할 줄 알았어요. 그걸 막 원했어. 누가 뭐라 해도 내 마음 평안해하고. 사실 말 같지 않은 소리인데 진짜 제가 얼마나 잘못 알아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거를 진짜 뭐가 되더라도 전혀 그런 거 안 느끼고 감정의 요동도 없고 저것도 없이 항상 잔잔한 이런 걸 이렇게 생각했거든. 신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어떤 그럼 괴물이지 그게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괴물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게 아니죠. 예. 그분은 우셨다잖아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지저스 웹티 나오잖아요. 겟세마네에서도 그래 하셨을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여기서 5장 7절에는 방금 나왔죠. 뭐라고요?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강렬한 부르짖음이라는 게 부르짖음이 뭐죠? crying, 울었다는 거죠. 부르짖음이란 말이 울었다고요. 그것도 크게 울었다고. 눈물들로 기도들과 간구를 들으셨고 또 그분께서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울부짖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울부짖었다. 그분은 이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 그리고 그분은 무리들을 보내신 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더라. 또 저녁이 되자 그분은 거기 홀로 계셨더라.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이 주님의 그래서 인성이라고 그러죠. 인간적인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과 혼과 영을 소유하셨으면 구조적으로 우리가 같았냐? 구조 같습니다. 예수님도 피가 있었냐? 다 피가 있었죠. 예수님 생식기간이나 이 모든 게 우리가 같았냐?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가지셨습니다. 몸을 가지셨죠. 예수님 몸은 장사되었습니다. 죽었고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 혼을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나 내 혼이 심히 슬퍼. 심지어 죽을 지경이로다. 혼이 괴롭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기 보면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내 혼이 심히 슬퍼 심지어 죽을 지경이로다. 예수님 혼이 어땠다는 거죠. 몸도 지치고 이건 당연한 거고 주님 혼도 마찬가지 그랬었다는 거고 예수님이 혼은 죽을 때 낙원으로 갔습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올게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죽으셔서 그 혼이 지옥에 가셨다가 낙원에 가셨죠. 예수님은 영을 가지셨습니다. 그 영은 죽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여 당신의 손에 내가 내 영을 맡기나이다. 아버지여 당신의 손에 내가 내 영을 맡기나이다. 다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 생명의 그 생물학적 최고점은 죽음이에요. 예전에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의사들도 이 서서히 이렇게 이제 펑션 인간의 몸의 기능이 서서히 이렇게 이제 점점 디미니시가 돼가지고 감소되면서 기능이 뚝 끊어지는 것 그게 죽음을 생각해가지고 응급 이멀전시 룸에 가면 어떻게 하든 그 생명을 살리려면 이제 급한 환자 오면 그걸 연장시키는 걸 목표로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어쨌든 1분이나 2분이라도 연장을 시키면 어떻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그 치료가 됐지만 근데 이제 현대 요즘 와서 이제 밝혀진 거는 생명은 그렇게 죽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전원이 꺼지듯이 갑자기 팍 가는 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응급치료 방법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응급치료에서. 그냥 아무리 뭘 하더라도 그 전원이
우리가 셔터 탁 내려버리면 그 전원까지 그냥 팍 꺼지는 것처럼 인간의 몸은 그냥 전원이 꺼지듯이 하면 그냥 끝나버리더라는 거죠. 그렇게 죽는다. 죽음이라는 게 그런 거. 죽음의 개념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그거는 완전한, 이거는 이 수천 년간 내려왔던 죽음의 개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죽음이란 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죽음은 뭐다?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 몸에서 영이 떠나는 거고, 셔터가 내려지는 겁니다. 셧다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몸이 그냥 셧다운이 확 돼버린 겁니다. 생명의 생물학적 최고점이 죽음인데,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러나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예수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매우 젊은 나이에, 매우 젊은 30대 초반에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보느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고요. 죽음을 맛보시려고.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는가? 그 인생의 최고점이 뭐냐면 죽음을 위하여.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음은 그분의 인생의 주요한 증거였습니다. 증거죠. 예수님 사람이잖아. 죽었잖아. 죽었잖아.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지. 부활했잖아. 이 두 가지 다가 나오는 거죠. 사람이기만 하면 죽음으로 끝이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면 뭐죠? 부활하는 거고. 예. 사람으로서 죽으셨고 하나님 아들로서 권능 있게 일어나셨다. 이렇게 지었다.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졌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자 사람이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몸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몸을 소유하고 있었다. 몸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거. 저 하늘에서 주님은 몸을 소유하고 계시다. 그건 우리의 뭐다? 모델이다. 우리의 모형이,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형상, 동일한 몸을 입는다. 우리는 부활할 때 신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그 전설의 오해에 나오는 아니면 신화에 나오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은 모양, 모습이 되는 건데,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을 입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들과 내 발들을 보라. 그것이 내 자신이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라. 이는 영은 살과 뼈들이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주님은 영과 영이시다. 그래서 살과 뼈가 없다.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게 맞는데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고. 그 말은 뭐냐? 육체가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있느니라. 주님이 승천하실 때 몸을 벗어놓고 승천하신 거 아닙니다. 그 몸 그대로. 하늘에서 왕자에 앉아 계실 때도 그 몸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고, 승천하신 그분이 하늘에 계신 그분이고, 재림하신 그분은 다 이 같은 예수님, 이 동일한 예수님. 이걸 성경, 킹덤 성경에 this same Jesus 이렇게 말합니다. this,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this same Jesus.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한 말씀이 내 손을 보라고. 내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서 스데반 선교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고 두 가지 점을 제약은 우리와 같으셨습니다. 두 가지 점이 뭐냐? 그분은 죄의 본성이나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으셨고, 그분은 결코 죄를 지지 않으셨기에 죄가 없으신 분. 요것 빼고는 모든 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인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건 다룰 필요도 없는 주제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nothing이야. 우리한테 이거 사실은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게 그건 논의거리가 아닌 nothing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만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완전 동일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everything이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도 어떤 분은 또 그것이 우리에게는 전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살과 같은 피, 완전한 사람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과 같은, 우리가 결국은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게 하려 하심이에요. 이런 그게 핵심이지. 그게 핵심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우리 같은 살과 피를 취하신 것, 사람이 되신 것은 장차 우리가 그분과 같은
몸 같은 형상을 지니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가장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이고 산 소망이 바로 그겁니다. 얼마 남지 않아서 때가 되어서 우리가 저 하늘 올라갈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얼굴, 같은 모습으로 뵙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같은 몸을 지니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적으로 건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은혜 주에서 주의 말씀을 선보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오셨다는 것, 처음부터 계시던 하나님, 말씀이신 분께서 참 사람이 되어서 육체를 입고 오신, 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걸 저에게 알려주시고 저희로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이 진리를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알고 또 이것을 저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우리를 위해서 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장차 우리가 주님과 갖게 된다는 복된 소망을 마음에 소유하게 하시고 또 저희가 그것들에 대해서 청을 참으로 생명의 권능 안에서 걷도록, 그리고 생명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참 장차 주님과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된다, 하나님과 정확한 같은 것을 동일하게 된다는 사실은 정말 너무나 위대한 진리입니다.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 때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좀 생각할수록 경이롭고 놀라운 그런 진리인데 주님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땅에 저희를 데려오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저희들을 데려오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진리,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또 동일한 소망을 품고 살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